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힘과 지혜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러하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버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로마서 1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로마서 1장이고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지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도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 방문에 대한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이신칭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작하는 본문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의 믿음은 이 믿음에 대한 소문은 멀리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신실한 소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참 죄악이 난무한 시대이기도 하고 소문이 넘쳐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이것을 통해서 미디어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 이 소문은 정말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 영향력 또한 어마어마하죠. 정말 파괴적입니다.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문은 부정적이고 또한 파괴적입니다. 사람을 해치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 다른 소문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겠죠.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해로운 소문이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오히려 선하고 복된 소문이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이죠. 이 생명의 소문, 이것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소문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고백의 문장이 아니고요, 시와 같은 고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간절하고 어떤 그런 정말 진심 어린 사랑과 눈물이 담긴 기도의 언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 속에 항상 로마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잠깐 스쳐가는 기도라고 해도, 짧은 기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누군가를 말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하십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각자 모두가 원하는 게 다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원하는 곳에 이르기를 너무나 소망하죠. 하지만 우리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은 포기하기도 하고 또 체념 아닌 체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표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국 로마에 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속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함, 이 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품을 수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원함을 품을 수 있는데 그 원함이 깨이지 않고 어떤 이 원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든 생각이나 정욕이 여기에만 다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고 조급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바람은 단순한 욕망이나 어떤 평안함, 편리함,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의식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어떤 의식 가운데 항상 자리매김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받은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면서 이 복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은 곧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시작일 뿐 아니고 과정이고요, 동시에 완성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결정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소문을 흘려보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생명의 말이고 생명의 소문입니까? 아니면 파괴적인 언어이고 파괴적인 소문입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는 나만의 욕심과 나만의 유익을 위한, 나의 가족만을 위한 나의 바람만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그 기도 안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 이 원함은 단순히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원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소문이 되어서 세상에 퍼져나가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누군가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의 이 원하는 것, 이 원함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믿음의 소문, 곧 생명의 소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을 거두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소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퍼뜨려야 할 소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소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불평과 헛된 말 이런 것 대신에 믿음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단어와 문장을 선택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소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